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옛날에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이 자식아, 너와 내가 차원이 다르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으로 신앙생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 비늘이 벗겨지기 전 사울은 상당히 그 나라의 지식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그가 그렇지만 전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나간다는 것은 마치 주님이 그래요. 양을 2리 때 내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매질을 하려고 대들 것이고, 총독과 임금이면 이 나라 권세자들은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려고 할 것이고,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많이 부유하고 이렇게 성도가 많았다면 세계류 교회보다 제가 더 먼저 저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세상법하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직장생활 뭐 100명, 200명, 300명 빌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마스크 쓰고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은혜 조금 더군다나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있는 게, 그리고 또 교회가 많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데가 많이 일으켰지, 실상 정상적인 교회가 그렇게 일으킨 데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었다, 육적인 힘이 있었다면 제가 더 크게 한번 저기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아쉽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과 우리는 뛸래 뛸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의 세계를 4차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있음에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될래, 이 안에 세상이 종이 될래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법과 하나님법 일치가 된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를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야.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간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왜? 세상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전혀 달라요. 왜? 세상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인 육적인 행복하는 데다 법적으로 맞춰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를 죽여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이 왜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이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논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최고의 선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잘 살으면 좋지만 잘못 살아도 주님과 지금 내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그 나라를 보장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한 사람은 나를 맨날 죽이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하고 나의 정욕과 육체를 법하게 하고, 왜 자꾸 왜 자기 행복 자기 자유대로 지금 살고 남한테 현행 법만 피하고 저쪽에 안 된다면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 수없이 막말로 눌리고 갑디고 포로되고 소경된 시기에서 이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이 다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복받는 사람으로 바뀐다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하나도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삶에 주님 방법을 조금 그냥 바라보고 그냥 신학 교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쳐다보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를 쳐다보고 있고 왜 어떻게 오늘 왔는가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보는가 그걸 저는 전부 다 체크하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가 종교가 전부 다 복 받는다. 물론 하나님 이런 복이 없지요. 영원한 생명까지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모든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도 복을 받지요. 그렇지만 그 복을 받기 전에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냐 이거죠. 절대 기독교는 내 이득을 위하고 기복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하게 그 욕망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철저하게 깨틀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또한 방향 전환이 된 데서 그대로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이 삶을 살기가 싫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그 발자취는 따르지 않지요.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에 그 자기가 비늘이 벗겨지고 그 풍요롭고 그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가 걸어간 길을 쭉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죠? 왜 그렇게 내가 이 땅에 한 번 인생을 그렇게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하죠?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모든 제도가 지금 하나님 뜻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 내가 그토록 공통적인 분모 안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오히려 순종하고 자기를 죽여가며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왜 은혜가 헛되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없이 구약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물들이 죽음, 들짐이 들어오면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러고 막 살을 바르고 그다음에 내장을 다 버린 다음에 그 동물을 불에다가 지글지글 끓는 그 번제단에 태우기 시작했죠. 그걸 바라보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네가 죽어야 할 죄를 너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대신 그 죄로 죽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도저히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죄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613개의 그 죄가 있다면 그 죄 중에 과거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잰 죄, 법을 알고 잰 죄, 법을 알고 또 앞으로 살다가 진 죄, 모든 게 하나만 죄를 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데 예외의 규정을 하나 두었다 이거죠. 그것을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거. 그래서 구약은 예피로 대신 동물이 죽어줬는데 이제 그것을 일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당신이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안고 갔죠. 화목제물이 되었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줬고, 이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다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며 영의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있다면 영의 세계가 다 누구도 열린다고 봐요. 첫째, 회개하고, 둘째, 그분을 간절히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한다면 영의 세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이 세상은 모르고 귀신 얘기하면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일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하셨어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차원이 높은 세계가 차원의 낮은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2차원은 1차원을 장악하고 3차원은 2차원을 장악하고 4차원은 3차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간이 좀 날 때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바깥에 자연 속에 가면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만나요. 저의 일행들이 다 태클에 걸려버려. 가면 제가 가서 일 보는 시간보다 같이 댕긴 사람 귀신 빼주는 시간이 더 많아. 거짓말 같죠? 실제예요. 바다를 가도 산을 가도 건물을 가도.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문둥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더러 지금 바울 사도는 한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뭐 천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날개가 또 금방 천사가 되듯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늘 이것은 뭐랄까, 어제 죽였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육은. 그래서 이 육은 항상 무서울 정도로 우리 안에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다 이것이 없어지들 않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이랍니까? 네 안에 두 가지의 항상 생각이 있다는 거야.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따르면 죽는다는 거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걸 따르면 산다는 거야.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안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75%가 된다고 해요. 이 과학자들이. 근데 이 안에 항상 그 저기에서 주는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대치를 한다 이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목사, 같은 전도사, 같은 권사, 같은 장로, 같은 신앙생활에도 마귀가 주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으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근데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늘 네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을 치느냐, 성령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며 남을 이렇게 잘 비하해요.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죠. 근데 막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며 온전치 못한 거에서 비판을 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는 없다.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먼지 흙으로 다니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느냐? 온전치 못함에도 항상 그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본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육을 맨날 죽이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가 아니라, 내가 죽이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제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삶이 이 육신적인 삶으로 끝난다면 제대로 믿는 우리와 같은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육을 죽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세상에서부터 조롱을 당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누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예수님을 믿는 건 등록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고 이후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토록 육적이고 욕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도 지금도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내놓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구원한 거에 대해서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려고. 목사, 권사, 장로, 우리는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모든 어떠한 사람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꺼리낌, 어떤 사람도 태클을 걸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맨날 나를 죽임에 세상 사람 같은 그런 권리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서 침을 뱉고 소변을 방류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는 미국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각자 지금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로서 온전하게 지금 한국은 특별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직분적인 면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깨끗했느냐 이거죠. 뉴스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저희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분열될 때 수없이 법률적인 관계나 모든 것을 저기 할 때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나 짜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 하느냐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더러. 이 하나님이 이게 뭔 소리 하시느냐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근데 결과를 지금 보니까 그게 가장 옳았던 거예요. 왜? 만약에 교회의 싸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각자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은 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닫혀져 버린 거야. 세상에 전도할 수가 없어. 저 믿는 것들은 더해. 원래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그때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하도 많이 나오겠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 세간에 개독교라고까지 하면서 비하하면서 수없이 지금 이번 코로나 관계 속에서도 뭐 더하며 각기 이상한 소문까지 만들어져 가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시대 아닌가. 우리 각자는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대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하나, 행동 하나, 제가 늙은이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청바지를 안 입었는데 이제 입고 싶어. 이제 젊어지고 싶은 모양이야. 근데 대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 언어 하나, 내 삶 하나,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것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우리 교회에 대해 많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17년 동안 기도원이 숙식을 제공하며 이 헌금 시간을 갖지 않고 헌금한 것을 돌려주면서 큰 기도하면서 돌려주면서 그렇게 운영한 데가 1년이라도 한 데가 지금 있는가?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기도원처럼 많이 모임해서 그런 삶을 산 데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 기도원 세계 속에서는 아마 그래도 가장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경제적인 그것을 따진 게 아니라, 그리고 17년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면 딴 걸로 채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죠? 왜 남들은 다 농사를 왜 포도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이 뜻이 뭡니까? 사역자 봉급 주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 교회에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황소 뒷다리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안 받았지요? 이래서 안 받은 거예요. 바울이가 돈 받으려고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누구의 그 할킴도 정당화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밤에 천막을 지면서 이 비용을 오히려 벌어가면서 일을 했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이유를 대면서 할퀴려고 대들어요. 특히 빚의 사자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것도 대적하지 못하게끔 나의 삶을 깨끗이 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고 하십니다. 어느 때 생각나게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총명을 주시면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면서 바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땅에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에 등록 교인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부 다 모든 일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갈 때, 그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천사가 와서 막 잘 이루어졌느냐, 천만에 만만에. 어떻게 그는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처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없는 그 아픔이
그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이 바울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삶 속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누구 때문에? 인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종교인으로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그 고난에 참여했다 이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번 남한테 얻어 맞아 봐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한 아마 바울 사도 같은 능력을 가진 지금 목사가 있다면 막 그냥 교회가 막 몇백만 명이 될 거예요. 막 대우가 대통령보다 더 좋을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가짜가 이렇게 저기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작은 무리가 마치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70인의 제자만 움직인 것처럼 형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봐요. 그래서 또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막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저기지 내가 만약에 저기 하면 뭐 바울 사도가 막 능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고 수없이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짜 여러분이 이 한번 농사를 한번 져봐요. 풀을 안 매도 막 그냥 땅을 놔두면 조금 있다면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건물이 숲이 되어버려요. 근데 곡식은 수없이 그 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떡하죠? 비닐으로 그냥 아예 쳐버리죠. 그러고 가운 구멍만 내서 왜 그만큼 잡초가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을 키우는 게 항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예수님이 뭐죠?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 생명마저 내놓으러 하러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사역이 뭐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요. 왜? 그 나라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손님이 왔을 때 발을 닦아줬어요. 물을 갖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먼지가 있고 샌들 같은 걸 신고서니 다니까 그냥 발이 항상 저희가 그래서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미랄이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근데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요.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가장 문제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지금 왜 이토록 생명을 왜 안 나타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살지 않음에 종교로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다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기를 뭐랍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점치는 무당이 자꾸 따라다니며 바울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소리를 쳐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비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꾸 조롱하는 식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냅대 질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능이 온전하게 임한 거죠. 그냥 한 방에 나갈 줄도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떠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권세로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당의 영이 떠나서 그 주인이 돈을 잘 벌었는데 그것을 떠나고 나니까 이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바람에 거기서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시대가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가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떠나는 과정에 제일 관문이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 돼야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찬양이 나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왜 일로 가라고 해놓고 여기가 좋다고 해놓고서니 왜 여기 오니까 이게 뭡니까? 돼지게 얻어맞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합니까?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자기가 한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 늘 미안했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 이 로마의 황제서부터 지금 관리서부터 이 세상 사람이 한없이 불쌍해 뵀어요. 왜?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저들이 하루살이처럼 날파리 아무것도 모르며 저렇게 날뛰는구나. 창조주가 계시고 성령이 오셨고 지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신에 붙잡혀서 엉뚱한 데다 빌고 있으며 저들이 이 땅을 끝나는 날 모두가 불구덩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 창조주를 만나고 그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면서 옥토가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운행 방법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막 승질내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는 닫혀버려요. 시편 100장 4절에 그분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앞으로 다가간다. 그가 바울이 그렇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고 주님이 임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낼 때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해 봐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더 엉키게 돼 있어요. 하고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수없는 방법을 다 갖다 동원해도 그때는 된 것 같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엉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파수꾼이나 집을 진 게 모두가 허사라는 것은 영으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알죠.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각기 정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들이 그때 그 권력을 갖고 얼마나 튼튼하게 안전장치를 써가며 자기 이 땅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얼마나 좋게 다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겠습니까? 허나 얼마나 다 무너져 갑니까? 하물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첫째,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을 못 받았어요. 되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동참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일 자체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통 중에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삶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반드시 더 부자가 되어야, 반드시 더 지금 자식이 잘 되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고통이 하나도 육적인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평가, 우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 가치를 모르는 자는 이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 근처도 가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찾게 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늘 하루에 수십 번씩 내가 택해야 돼요. 계시를 받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요. 내 안에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항상 택해야 돼요. 항상 택해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계속 택할 때 그분이 온전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분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내 바쁜 현대인 생활 속에서 종교를 하나 가진 거 천만에 만만해. 3차원에 살던 사람이 4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수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고 창조주 영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거듭난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이 자가 모든 묶임과 결박은 기도를 안 해도 다 풀려질 걸로 봐요.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 가정 문제로다니 바울이 고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풀어져요, 가정건. 지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신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 것처럼 이는 십자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고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네가 정작 주님을 만났다면, 정작 지금 새 생명을 받았다면, 정작 지금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식이라면 너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근데 주님만 찾았지 삶은 거의 비젓한 거야. 사람들이 영의 세계도 모르지, 행복한 조건, 행복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누리고 이룬 것을 행복하듯이 똑같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행복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이 구원될 때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홉 마리 한 잃은 한 양이 와서 막 회복이 될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새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지금 제가 볼 때는 99마리, 한 마리 잃은 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9마리가 잃은 양이에요. 지금 시대가. 잘 봐요. 진짜 양인가? 진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진짜 열쇠를 받았는가? 가면 뭐예요? 전부 다가 전도 대상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시간에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주신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